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들어도 매번 새롭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함을 줍니다. 이 소식은, 그리고 이 교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치지 않는 기쁨을 주고 또 다할 수 없는 감격을 줄 뿐 아니라 이 교리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를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이 교리는 죄와 저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옥의 문 앞에 있던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건져 올리는 소식입니다. 이 교리는 천사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한 놀라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은 절대 그에게 진부한 주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되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고 마르지 않는 영적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 자신에게 평생 동안 단 한마디만 해야 하는 형벌이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찬양을 평생도록 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야만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의 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를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를 즐거워하고 이 피를 자랑하며 이 피를 높입니다. 물론 그 피 자체가 우리의 구세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피를 찬양하는 이유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보물, 보화와 같은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혈이 담고 있는 의미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속죄는 죄 용서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영광스럽고도 장엄한 천상교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생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자 보좌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의 찬양에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하듯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 부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러한 칭송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찬송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림으로써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칭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입니다. 성경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은 순전하고 흠없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재물인 어린 양이 죽임, 곧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단 위에 올려지셨습니다. 바로 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찬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고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계 속에 그 에덴 동산 속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좋은 과실들로 둘러주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복락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어떤 결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계명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였던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와는 그만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이 말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즉시 어떠한 결과가 임했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을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혹스러운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급한 대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날이 서늘할 무렵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대답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은 후 나타난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 숨을 곳을 찾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겸손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라고 책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평생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며 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을 선고하십니다. 이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래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가장 무서운 결과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자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먼저 죽음은 그들의 영혼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영원한 복락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 역시 이 아담의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역시 이 대표자의 원리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불못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결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내 삶과 내 마음에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어진 우리 이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바로 이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선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동물의 희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죄인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옷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의 가죽옷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 대속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처방은 비록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이 아주 작은 계율이지만 분명한 구원의 방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계율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큰 강줄기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부모님께 전해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피의 제사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땅의 소산물, 인간의 결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도덕,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희생 제물의 피로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계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에는 반드시 죽음, 피가 흘려져야만 하는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인 죽음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원칙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피의 제사를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좀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위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직 이날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인 그 성막의 지성소의 문이 열릴 만큼 이 날은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이 엄숙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수로 갖춘 다음 머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금관을 쓰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힌 흉패를 착용한 후에 허리에 방울을 단 채 지성소 안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 안에서 가장 존엄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 그 대제사장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경우에
그 방울소리도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역시 온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제사장들은 이날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제단 주변 곳곳에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두 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흠없는 양으로서 이 동물은 속죄소의 제단 앞에서 희생물로 드려집니다.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율법, 그 거룩한 거울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양은 속죄소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완전히 전소됩니다. 그리고 또 한 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아사셀이라고 불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입니다. 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겨져 광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고 추방당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 빌어줬던 그 축복의 내용은 그 축복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향해 주시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축복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이 모든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인형의 바늘을 찌르면서 그를 저주하고 주술을 외면서 그가 악한 일을 당하도록 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임재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지옥은, 저주는 어두움,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따로 떼어 구별해 놓으신 것이라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입니다. 이렇게 한 희생제물은 속죄소에서 찢기고 피 흘려서 완전히 태워져 드려지고 한 희생제물은 성막에서 쫓겨나 광야로 버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에는 이러한 죽음뿐만 아니라 버려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광야로 떠나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셔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방식을 예고해 주셨던 많은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이 피해 제사, 이 희생 제물에 대해 관한 증거를 추적하기에는 사실 며칠간 시간을 두고 살펴봐도 모자랄 만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없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과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인들은 속죄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속죄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릴 때 오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속죄의 필요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속죄 자체가 하나님께도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그냥 죄를 거저 용서해주고 눈 감아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도 못합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폭군처럼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성격을 가진 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지극히 합당한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죄와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의 문제, 이 속죄의 문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어주신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속죄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있어야 할 형벌의 자리에, 그 사형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 비참한 고통, 감동적인 음악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1차적으로 형벌의 장소입니다. 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부어진 형벌의 장소, 처형의 장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행해진 엄정한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이라는 처벌이 내려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고발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보상을 치르셨음을 말해줍니다. 즉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속죄소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제물 중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태워졌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셨습니다. 광야로 내버려진 염소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버려지셨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염소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상징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방식, 이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은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하고 생활하셨던 그 유대인 사회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의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사형 방식을 통해서 죽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잘려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의 백성의 그 축복에서 벌어지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처럼 영문 밖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헤롯의 재판석에서 빌라도의 재판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한 영문 밖 사람들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대인의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형 방식으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낙인을 찍힌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께서 죄인이 겪어야 할 두려운 형벌과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겪어야 할 바로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지옥으로의 버림을 실제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원했던 축복인 그 하나님의 밝은 얼굴,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죄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저주가 실현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최종적으로 맞이해야 할 대가이고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이 절규는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버림받으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신 것,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똑같이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대속, 이 대리적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마시셨습니다. 지옥의 정수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마지막까지 악하고 흉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증오하던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며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일삼았던 우리들이 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심판받을 만한 그 어떤 큰 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착각하는 원죄와 자범죄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죄인에게 요구되는 형벌과 피의 제사, 이 두 가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속과 화목입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신의 손으로 삼는 데서 나온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귀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림받던 노예에서 죄 아래 신음하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아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 숨고 피해 달아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죄로 부정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미소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향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이 축복의 상태로 옮겨다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온전히 다 지불하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율법을 범한 자였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만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어긴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단 1초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하여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느 기준까지 의로워야 합니까? 설령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의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쌓아갈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죄인이라고 심판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보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은 심판받아도 항의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씌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취하신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 칭함,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판결입니다. 이미 지불되고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정죄와 참소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성도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재앙과 파멸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구속과 화목, 칭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물과 같은 그 보배로운 피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 폭군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의 모든 계획과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제공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마련한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극악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처형을 받을 만큼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그저 안다고 해서 아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변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자아까지 예수님께 엎드리지는 못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떠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더라면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엄청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 오직 이 방법밖에 없었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행위대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 용어가 다 법적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수행을 하느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이 영원히 이루신 이 제사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는 이 피를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해도 끝나지 않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고작 5가지 이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에 걸쳐서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이 소식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전도할 때나 잠깐 듣고 말 소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샘솟는 은혜를 주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에는 마르지 않는 기쁨과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일날 굳이 이 죽음과 형벌,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쾌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왜 그렇게 위대한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지, 왜 찬송가의 그 작사 작곡가들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찬양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몇 년 동안이나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형벌을 건너뛰고 바로 십자가의 환희로 급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부패에 깔려서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이 세상에 가장 크게 외치고 싶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이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천상교회에서 찬양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노래를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인도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와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회개와 죄 씻음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 속죄에는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현세뿐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복이 바로 이 십자가 속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에 여러분의 마음의 시야를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건져주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간 하얀 그분의 의의 옷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확실한 구원의 능력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도 사모하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십자가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그 피가 저희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나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영광을 저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